사랑합니다. 지난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부모님 잘 섬기고 오셨습니까? 왜 소리가? 쉬운 찬양 때는 크게 대답했는데요. 뭐 경쟁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또 이 시골 교회, 고향 교회가 없었더라면 도시 교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향 때는 마땅히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고향 교회를 찾아뵙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 도시 교회가 있도록 세워주시고 섬겨주신 어른들께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들을 찾아뵙는 게 도리인 줄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더러운 죄로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더러운 죄가 가득하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어 멈출 수도 없고 붙들어 멈출 수 없으니 돌이킬 수도 없어요. 젊은 우리는 시행착오다 생각하면 되지만 어른들께는 시행착오다 말할 기회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는 것이 도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명절 연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25장 말씀 가지고 그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고 새벽 기도도 말씀을 받았던 본문인 거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눈에 눈물을 철철 흘리고 넘치는 감격으로 덩실덩실 춤추며 찬송한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익숙하긴 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또 그 이상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익숙한 이름이 우리 입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제가 지금 물은 건 하나님이 익숙하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며 찬송했느냐, 그 하나님 생각하다가 눈에 눈물이 철철 흐르는 경험을 언제 했느냐 물은 겁니다. 아내가 나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시 여쭐게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덩실덩실 춤춘 때가 언제이십니까? 참 명절 세고 왔으면 좀 편안하고 즐거운 이야기 하지 왜 또 설교 처음부터 마음을 누르느냐고 표정들이 딱 그러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랬어요. 도대체 이사야는 뭐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했을까요? 그 배경이 바로 앞 24장에 나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을 충만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 결과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와,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다는 소린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 보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텅 비어버리는데 온전히 완벽하게 땅이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완벽하게 황무해질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을 뒤흔들어서 완벽하게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질서가 다 없어지게 만드시는데 왜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렇게 황폐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합니까? 이 땅은 온 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외인의 궁성, 외인의 궁성.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조선 총독부 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땅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예루살렘이 온전히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치 한양 땅에 총독부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땅에 아수르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둔지에 머물고 있으면서 조공을 다 받아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파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 백성 수도 성전이 있는 땅에 들어와 주둔을 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의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공허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면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알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외인의 궁성이 내 땅에 차려져 있어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찬송한다고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든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거기에서 찬송하게 하세요? 아니요. 내가 유린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그만 히스기야는 성벽을 다 긁어서 금을 다 모아서 그 주둔군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부자고 온 집안이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내 새끼들이 내 뜻대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간 바로 그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땅 다 빼앗겼을 때도, 건강이 없을 때도, 재정이 없을 때도, 내 새끼들이 내 기대만큼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실 계획하셨어요.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이미 정하신 뜻이 있으셨어요. 기사를 하나 행하실 텐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이다.
옛적에 정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무리 아수르가 강력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려도 내 종 히스기야를 앞세워서 이 아수르를 막아낼 거다라고 예고하신 그 뜻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옛적에 정하신 뜻이 있어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일들을 행하실 거다, 막아내실 거다 하셨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 성을 막아내실까요? 이 성실함과 진실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부르짖는 광야, 짐승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만 아니라 애굽 가운데 있을 때도 아무도 없고 내 새끼들 물어 뜯으려고 나온 짐승들이 있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친히 가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어느 정도로요? 눈동자 같이. 저는 간혹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지금 내 눈을 향해 벌레가 날아오고 있구나. 내가 눈을 감든지 손을 들어서 그 벌레를 막아야겠다 라고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감기고 손이 탁 치는 경우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난 그만큼 늦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눈동자는 갑자기 감깁니다. 내 손이 갑자기 움직여 버려요. 눈동자는 약하지만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죠. 내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며 쾌락을 즐기다가 인간답지 못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려도 땅들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마저도 외국인 주둔군이 들어와 사는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새끼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키신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가랴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아무리 망한 백성이어도 그 백성 하나님한테는 뭐다? 눈동자다. 우리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새끼가 생각만큼 공부에 탁월성이 없어도 마음대로 잘 안 돼도 그 아이들 다 하나님 눈에 뭐다? 눈동자다. 우리 일상교회 하나님 눈에 뭐라고요? 눈동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이걸 믿으면, 그 사실이 내 마음에 탁 닿으면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눈에 눈물이 나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겨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눈동자 보호하듯 지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잔치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 연회에 동원되는 재료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라.
기름지다 하는 표현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때도 기름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5월에 저장한 포도주,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은 포도주 안 드시잖아요. 술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포도주가 5월에 될수록 비쌉니다. 최고입니다. 최고로 음식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서요? 이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시온 산에서 연회를 베푸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시편 121편으로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도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이 우리를 지킨다 생각했어요. 그 어떤 적들도 이 높은 산에 기어 올라서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저 높은 산이 지킬 거다. 근데 아수르도 넘어 들어왔고요. 바벨론도 넘어 들어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오고 나서 알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거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이 날 지키는 거 아니고, 내 새끼들 공부 잘하고 탁월한 학력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진 게 내 새끼들 지키는 거 아니고, 이 모든 걸 지어 놓으신 여호와가 지키신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높은 산이 자기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산은 그들의 신앙을 배신했습니다.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넘어 들어와서 정복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해버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열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를 배신해도 그는 날 배신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만 이 황폐해진, 배신당해버린 그 산 위에서 잔치를 베푸시나요? 말씀 확인하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 색깔 한번 볼까요? 영원히 모든 얼굴에서 온 천하에서 1분 1초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뼘의 땅 제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1분 1초도 눈 떼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내 새끼들 괴롭히면 멸하실 거다. 내 새끼들 눈에 눈물 씻겨줄 거다. 내 새끼들 그래서 수치를 제해 줄 거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배신당한 그 산 위에 최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건 내 백성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정복을 당해버렸는데 그 땅의 주인이신 분이 잔치를 차려놓고 내 백성들 어서 와, 만민을 위하여 초청해 주세요. 학교에서 내 새끼가 공부 그렇게 못해도 아빠 엄마가 본때나게 생일상 차려놓고 친구들 데려가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아이들 생일 파티할 때 놀이공간 하나를 통째로 빌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친구들 거기 가서 마음껏 놀고 식당을 또 다 빌려가지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러면 완전히 폼 나잖아요, 그죠? 걔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키 크고 작고 관계없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망해버린 그 땅에 최고 좋은 거 갖다 놓고 목표가 뭐라고요? 망해버린 수치를 당한 내 백성들에게서 수치를 제해 주시겠다. 그걸 보고 고백하는 말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러니 어찌 안 울어요? 다 망한 새끼를 붙들고 이렇게 최고의 잔치를 열어주는데, 유산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최고 좋은 걸로 잔치를 열어주는데 어찌 안 우냐고, 어찌 춤을 안 춰?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바쳤던 금을 긁어다가 그 주둔군에게 넘겨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 새끼들 위해 집안에 뒀던 거 집이 망해서 그거 다 긁어다가 은행에 갖다 줄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적이 쳐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고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지난주에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렸죠? 청계천, 1970년대 청계천 그 가난했던 사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해방되자마자 6.25 전쟁 겪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의 시절을 새끼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낳으셨어? 그 가난한 시절에 새끼들 낳아 기르시면서 부모님들 뭐 하셨어요? 요즘 세대들 같으면 키우기 힘들어 안 낳고 말죠. 뭐 시집을 왜 가? 근데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대 때 나서 그 어려운 때에 자식들 낳고 그 수치스러운 인생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사진 중에 그 찬 바닥에 무릎 꿇고 등에는 자기 자식 하나 업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어머니 사진 기억나세요? 기다리셨잖아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는 게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도 없어도 여전히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기다리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축복을 하고 싶어요. 다음 명절이 올 때까지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짐승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때 짐승과 나 사이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팔을 벌려 짐승으로부터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다가 설 명절 때는 부모님과 함께 철철 우시고 덩실덩실 춤추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구원하실까요? 먼저는 입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에 관한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모압 족속이 따로 있다고 이해하시기보다 이미 아수르가 다 정복했어요. 아수르가 정복한 땅 중에 모압 땅, 그를 향해 하는 말인데 결국 이게 아수르를 향한 말이죠. 아수르 땅이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손이 능숙한지요. 물에만 들어가서 팔만 한번 샥 휘저으면 헤엄을 너무 잘해. 너무 빠르게 잘 가는 거죠. 제가 웬만한 운동은 빨리 배우는 편이거든요. 운동 잘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운동 잘해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게 수영이더라고요. 와, 수영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요. 근데 헤엄 잘 치는 사람 보면 몇 번 안 움직였는데 끝에 가 있잖아요. 그죠? 모압이 그와 같아. 아수르가 그와 같아. 손 몇 번만 움직이면 그냥 끝에 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무리 능숙해도 힘 더 센 사람이 위에서 눌러버리면 지가 아무리 이래도 못 가요. 죽어요. 모압아, 아수르야, 내가 내 백성 살살 때리라 그랬지. 고난 통해서 날 기억하게 하라 그랬지. 언제 멸망시키라 그랬어.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짓밟아? 마음껏 헤엄쳐가는 그 손을 전능하신 손으로 눌러서 모압을 파멸시켜버리신, 자기를 배신한 그 백성을 위해서. 사실 그 손은 이사야 때만 있었던 손이 아니에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세요? 그 여호와 어디 계세요?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광야에 계시잖아요. 다 무너진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있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는데 사실 이 손은 누구 손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손이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망한 그 시온산, 광야가 되어버린 바로 그 산에서 날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나의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손을 영광의 손으로, 그 힘센 손으로 모압은 내린 눌러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확신 있게 한 가지 고백을 해요. 말씀 보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다 망했는데요. 예루살렘에까지 주둔군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 드렸던 금부치를 다 꺼내서 주둔군에게 건네야 되는데요. 그런 때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향해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소원합니다. 그 어려운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그 찬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백발이 다 되어버리신
지나가는 인생이 너무 빨라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 허전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른들께서 평강하고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도 더러운 죄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더 이상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광야 같은 땅에 오셔서 날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압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주님 신뢰하면서 눈에 많은 눈물이 흐르고 덩실덩실 춤추시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